자, 오늘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에세버, 자, 화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그가 거기 거주하였다. 이게 바에세버입니다. 바에세버. 우리 계속 이렇게 바는 그리고 그다음에 요도가 되면 그가, 그다음에 나타나셨다, 보냈다, 떠났다, 여러 가지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에세버, 그게 거주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 바에세버는 어근이 예세버 또는 야사버인데 거주하다, 정착하다. 즉 거주하다, 정착하다 단어의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가운데 자 있는 그 쉰이라는 글자와 끝에 있는 베이트라는 글자. 여러분, 쉰하고 베이트, 집을 부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그죠? 저 단어 속에도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 이 가나안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에 거주하는 모습. 그것을 야세버 또는 예세버를 하는데 저 단어 속에 쉰이라는 단어하고 베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 결국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죠?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수라.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빨처럼 생긴 거, 가운데 이렇게 된 거, 이 글자라고 그랬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여기 이빨처럼 생기는 부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부수고, 그 다음에 베이트가 집이에요. 집을 부순 사람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뭔가 집을 지어가요. 그래서 그걸 자꾸 부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회개다. 그래서 이 에세브라는 단어, 야사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못 되어진 집을 부순 사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는 영적 메시지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짓는 것만 관심이 있어. 바벨탑 쌓듯이. 근데 주님은 자꾸 부수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수면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는 그것이 진짜거든요. 자꾸 우리는 바벨탑을 쌓듯이 뭔가 잘못된 것을 자꾸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부수라. 그 부순 사람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다. 이게 바에세버 주간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영적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를 쫙 읽으면 처음에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천지 창조도 있지만 족장들 이야기거든.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면은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쭉 읽고 나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 쫙 줄이 쫙 이렇게 연결되면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아브라함에서 뭔가 그림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삭의 그림이 보여지고 야곱의 그림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림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창세기를 잘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 누구를 봐야 된다? 오늘 오전에 우리도 말씀했죠. 토라가 어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대신 예수를 보는 것, 그게 성경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주신 땅에 살기 시작할 때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 37장 시작되는데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는 꿈꾸는 요셉 이야기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꿈을 가진 인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그는 꿈을 가졌기에 고난도 당하고 훈련도 받지만 마침내 그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그런 총리 자리로 오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 그림 속에 예수님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 온 민족들이 양식을 구해서 살듯이 그들 가족들도 살듯이 예수님 그림을 숨겨놓은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을 가진 요셉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도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태클을 거려요. 사단이 하고 시커먼 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사단 역할을 해서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죠? 또 보디발 집에 가니까 어떤 여자 사람 때문에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전부 다 꿈 가진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등장하고 있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이 땅에 살아내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 전원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이게 내 꿈이나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은 어떻게? 꿈으로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꿈이, 아주 선명한 꿈이 꾸어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기도 해요.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꿈은 그건 하나님 주신 꿈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은 선명하게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해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2번씩 3번씩 계속 그 꿈을 꾸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주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거든요. 요셉도 그런 꿈을 얻은 사람, 꿈을 받은 사람으로 3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장차 요셉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 장차 총리가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이 히브리 소년이 17살 소년이 장차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세요. 이때가 아까 17세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30살 때거든요. 13년 후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서 뭔가 뚜렷한 선명한 꿈이 2번씩 3번씩 반복되면은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신다든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 오늘도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거든. 처음에는 곡식단이 절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다가 9절에 보니까 다시 꿈을 꾸어서 그 형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여기서 해도 나에게 절하고 별도 나에게 절하고 달도 나에게 절하는데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것은, 해는 아버지도 나에게 절하고 엄마도 나에게 절하고 달은 11아들은 자기 형제들 11명이 내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곡식단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잘 이해하라고 다시는 해와 달과 별의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형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아버지와 엄마도 너한테 절한다고? 너 막내 그 다음에 11째잖아. 쉽게 말해서 요셉은 11째 동생이거든요.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고 그 밑에 베냐민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저 막내에서 끝에서 2번째짜리가 막 이런 일을 하니까 형들은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할놈으로 하나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이 꿈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고, 이 꿈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자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그 꿈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떤 부르심인지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셔야 돼. 그래서 네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어린 에담이나 에림이, 우리 청년들 반드시 그 꿈에 대한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가면 항상 악한 것들은 그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절대 귀신이 시커먼 복장하고 사탄이 시커먼 복장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한다. 요셉도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시도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 보면은 요셉도 시기하고 죽이려는 형제들이 있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막 성과를 올리니까 가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 왜?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한 왕이 다윗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막 모여드니까 기존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향한다 싶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작자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것이죠? 사단이 조종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온 땅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사도 바울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사탄은 사람을 사랑하여 여러분들이 그 꿈을 저지하려고 방해할 때 크게 넘어지거나 실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꿈이 있기에 핍박받습니다. 꿈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꿈이 마침내 요셉에게 이루어지듯이 여러분에도 그 비전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고 꿈이 있기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37장 11절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이 꿈 있는 요셉을 시기하였대.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요셉의 예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노예상에 팔아서 결국 어디로 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일에 이 형들이 시기와 질투도 쓰임받은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물론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애굽으로도 보내시겠지만 형들이 미워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 계속 죽이려고 하다가 에이 그러지 말자.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아버지에게는 그냥 보고하자.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시기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셨고 나중에 억울하게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는 것도 빨리 총리 자리로 가기 위해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려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만드는 가는장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왕의 신하들을 만남으로 그가 결국 총리 자리로 빨리 갈 수 있는 코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오. 노예를 안 팔려가고 애굽에 가지 않았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애굽에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겠죠. 이미 일어난 사건, 형들이 미워하는 것으로 돼서 일단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 보내기만 해서 저 벤둘이 살면 안 되니까 왕 근처로 보내야 되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또 팔려가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다른 집에 팔려가 보시면 안 되잖아요. 보디발 왕 시대장 집에 팔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갔는데도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결국 왕을 만날 수 있는 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고속도로 안으로 요셉은 진입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뭐가? 형들이 미움이, 형들이 시기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 것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들어가서 그 신하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가장 빠른 코스로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잘못된 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소리도 듣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그 악한 것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고, 잠시 이 과정을 겪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속도로다. 할렐루야 아멘.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진입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조차도 선용하셔서 비전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어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멋진 분이에요.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은데, 힘든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다치고 보니까 13년 만에 히브리 소년 17살 소년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닦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훈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훈련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니요,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은 그런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죄수들도 보고,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믿음으로 정진했고 순종하며 나갔고 감사함으로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훈련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으로 원망 불평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는 반응을 해서 그 고난과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 기간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도 선용하시듯이 여러분도 잘 선용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그 터널의 끝에 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앞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는 죽음이 이 길을 만나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제가 말씀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먼저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서 본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죽이지 말자라고 만류해요. 그래서 이를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서 결국 그를 파는 것. 그 팔기 전에 그는 채색옷이 벗겨졌다는 이야기가 23절에 나오거든요. 이 채색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티를 낸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의 아이니까.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혀가지고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정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의 장자 상속자로 나는 요셉을 생각한다고 특별히 관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이복 형들이 쟤는 11번째인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장자로 삼더니 채색옷을 입혔더니 그 옷 벗기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 양치는데 오자마자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돼.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에게 돼.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먼저 벗기고 구덩이에 잡아넣는. 그리고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는데
종으로 팔려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안주인 보디발 아내가 이상한 행동으로 유혹해요. 근데 요셉은 우리 아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떼아와 그 다섯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겠다. 그들이 돈으로 유혹하고 지위로 유혹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신실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어. 그죠? 요셉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자기를 유혹하되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그 안주인이 유혹할 때 크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것인가. 옷을 잡아 끄는데도 옷을 벗겨가면서도 그 옷을 빼앗겨가면서도 탈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일로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 못된 히브리 소년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1, 2년 한 것이 아니라 장장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걸로 학자들은 분석하거든요. 감옥 생활도 한 달, 두 달 한 것이 아니라 장장 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에 들어가요. 13년 동안 원하지 않았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13년 동안 원하지 않던 3년 동안 원하지 않는 감옥 생활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의 이 길을 지나서 채석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한 그 끝에 마침내 세마포 옷으로 총리 자리로 올라서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세기 41장 41절부터 저 말씀은 잠시 읽고 넘어갈게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요셉이 잘 훈련을 통과해서 마침내 총리 자리 오르는 모습.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 주려고 하나님은 죽음의 이기도 겪게 하고 채속옷도 벗겨지게 하고 종으로도 팔려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바른 길을 선택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는. 여러분 그 뒷이야기도 알죠. 감옥에 갔는데 자기가 그 한 갈리를 꿈을 해석해가지고 풀어주기잖아요. 나가거든 나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그 나간 사람이 2년 동안 기억도 하지 않아요. 좀. 내가 뭔가 공을 세웠는데 나가서 나를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잊혀지게 만들어요. 이런 억울한 가정들을 다 거치고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총리 자리로 오르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어떻게 했기에 이럴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우리 1절 먼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안 나오지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의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근데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여질 정도로 성실했고 신실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막 자기 집에서 채색을 입히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로 자랐어. 그런데 만일에 그것을 원망 불편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서 살았다면 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살면서도 입이 툭 튀어나와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버려두는가, 나를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가, 엉뚱한 짓만 했으면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요셉은
우리가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선포하는 6번입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냈는지도 몰라. 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야. 나는 이 자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거야. 할렐루야 하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가 동행하는 한락의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자. 스스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감옥에 갔을 때도 보십시오.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형통하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이 형통일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어디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잘 풀어지고 우리가 계획하던 일이 잘 이루어져야 형통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형통한 자다. 아멘. 비록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종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형통함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심지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예 신분이든지 감옥이 아니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니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도 나는 잘 되고 있다. 오늘 이 집사님 행복 감사기를 보니까 항상 나에게 최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최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고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부분을 잘 보십시오. 노예 10년과 감옥 생활 동안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에게 저라는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선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히브리 저 시골에 있어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말을 배우게 하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애굽에서 익힐 것을 지금 배우는 애굽 대학교에 보내어 주었구나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맞잖아요. 그 당시 애굽이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저 미국 유학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어떻게 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 왜? 영어 배우게 하려고. 왜? 세계 정세에 대한 큰 학문과 또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 않았지만 흘러서 요셉처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문화와 말과 풍속과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는 기회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대학에 나를 보내셨구나. 누구를? 히브리 쪽에 살고 있는 시골 청년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믿읍시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멘. 하나님 주신 꿈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제가 표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 1번 꿈이 이루어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여러분 1번 꿈, 내 개인의 꿈이 이루어진 것도 참 멋진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꿈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는 요셉의 가족,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가족 전체를 기근 때 생명을 얻게 하는 가족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개인적으로 총리가 됐지만 요셉 때문에 요셉 가족 70명이 애굽에 가서 쉽게 말해서 총리 가족으로서 잘 살게끔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것도 가족의 꿈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언젠가 애굽에 가서 400년간 너희들이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기서 보내는 이유는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의 가족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200만 군대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씨앗으로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누구 꿈이 이루어졌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 때문에 가족 70명이 살게 되었어요. 요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70명을 씨앗으로 삼아서 장차 200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개인적 꿈도 이루어지고 가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애굽 땅에서 잘 누리며 사는 복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일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는 일에 요셉이 선두주자로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팔려가지? 내가 왜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민족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갈 때 나 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에 가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큰 그림,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꿈을 이루는 첫 씨앗으로 뿌려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도 이루어졌고 가족 70명이 이주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꿈을 이루는 씨앗으로 애굽에 떨어져 가지고 200만 민족의 그 어떤 부대가 돼 가지고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큰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개인 비전을 줘요. 그게 여러분 개인 비전으로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계획이 될 것이고 이 한민족을 살리는 계획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전 열방을 살리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청년들, 우리 어린 예림이는 어떤 꿈을 꿔야 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돌이키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씨앗이 돼서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요셉 모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잘못이 있듯이 오늘 요셉이 등장함으로 요셉 주변의 형제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요셉이 팔려갔던 그 보디발 집의 아내의 잘못도 드러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잘못이 드러나요. 그죠? 이것은 바로 요셉이 예수와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요셉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죄가 드러나는 이유는 그 죄를 처리하고 그 죄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한 사람들이 천국, 아까 십을 부순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오듯이 회개하고 천국 돌아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자꾸 덜추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이 덜추어놨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내 잘못이 드러난 것은 축복이에요. 감추어주는 것이 저주예요, 오히려.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3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 이거 뭐 고자질 했겠다보다 요셉 앞에서 그 형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쁜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형들도 이 잘못 고치라고. 할렐루야, 아멘. 3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더욱 미워하더라. 이 미워함.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 같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첫 출발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런 것들도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이제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미움이 드러나요. 자, 37장 11절 아까 읽어봤습니다. 시기하는 것. 그죠? 3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계하더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 자, 뭔가 잘못하는 나쁜 악한 의도들, 미워함, 시기함, 살인까지 꿈꾸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요셉 형제들의 모습이 어디 있는 모습이다?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시기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속에도 그 사람이 싫어서 참 죽이고 싶다 싶어 말을 했을 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요셉 형제들 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에요. 이게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거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거 가진 채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그거 가진 채는 천국에 들어올으니 나 예수를 만나가지고 네 속에 있는 미움도 버리고 네 속에 있는 시기도 버리고 네 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버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들이 있었죠? 사람을 팔아드는 인신매매하는 거. 28절 보십시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군대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더라. 사람을 파는 것.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돈으로 주고받고 파는 것. 오늘날도 인신매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7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것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보디발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이 7절부터 나오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적으로 유혹하고 꼬시는 이 나쁜 여자, 이런 것들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이 참
아름답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나가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싫어서 나 일 못하니 도망가겠다고 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39장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거짓말을 또 여자가 거짓말이에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면 거꾸로 말하죠. 그죠? 거짓 고소하고 누짐을 써. 내가 크게 소리 지르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고. 거짓말로 막 고발하는 이런 모습들. 지금 요셉 형제들 모습, 보디발 아내 모습, 이런 모습들이 누구 있다? 오늘 현대 교인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나쁜 마음일 수도 있다. 누구를 만나서 처리하라? 예수님을 만나서 처리하라.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만나서 이 잘못된 제약된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을 처리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왜 드러내죠? 드러내고 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고 무교병 예수를 닮은 누룩을 버려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땅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드러내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히 좀 살피겠습니다. 요셉이 양치는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죠? 그리고 요셉이 유독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어.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목자였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셉도 아버지 사랑을 똑똑하게 받았던 그 모습. 형제들 미움과 시기를 받는 요셉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예수님 모습과 같아요. 그죠?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그 모의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은 20에 팔렸다고 그랬죠. 노예로 팔려.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모습 속에서 양치는 모습이 목자 예수와 모습, 형제들이 미움과 시기를 받는 모습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죽임당하는,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들 형제들처럼, 죽이기로 모의하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은 20에 팔리는 요셉처럼 은 30에 팔리는 예수님, 다 예수님과 연결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구약 성경 37장, 38장, 40장, 41장 읽으면서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아멘. 보디발 집에 종이 되어 가는 그 모습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어디 갇혔죠? 감옥에 갇히잖아. 우리 예수님도 감옥에 갇히죠.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베드로 통곡에 내 모습 보여줬잖아. 다음 사진 모습이 이 그림. 여기 지하가 저 지금 그림에 보면은 사진 오른쪽에 보면 제수된 모습이 예수님이 밧줄에 달려서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왼쪽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 다음 그림이 지하 감옥 모습이에요. 지하 감옥. 실제로 베드로 통곡교회 밑에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룻밤 주님은 신문 받고 저 돌감옥에 밧줄에 매달려서 내려가서 갇혔던, 그러니까 제수로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 감옥에서 밧줄에 매달려서 끌려 내려가서 거기서 신문 당하셨다가 나중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두가 절하는 요셉의 꿈은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죠. 그죠? 다 모습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마지막 9번째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요셉으로 애국과 임금 모든 나라의 양식 문제가 해결받는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계획을 숨겨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창세기 뒤에를 보면은 양식이 떨어졌을 때 먼저 애굽 사람들이 양식을 얻고 그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양식을 얻으러 와요. 그죠? 그렇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도 양식을 얻으러 와요.
자,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먼저 누가 양식을 얻죠? 애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먼저 양식을 얻어서 생명의 부양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어요. 그죠? 요셉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으러 와요. 이게 장차 이 땅의 구원 계획을 이방인 구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그림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먼저 뭐라고요? 애굽 인근 나라를 해결한 후에 이방인 구원 후에 이 소식을 듣고 야곱 12아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복음 전파의 그 구원 계획을 이 요셉 이야기도 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요셉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요셉을 통하여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오전에 제가 말했죠. 토라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책, 기록한 책, 인도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38장, 39장, 41장에서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발견하라.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양치는 모습은 목자 되신 예수님 모습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의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이 칭한 그 모습이고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는 요셉도 동정 유대인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는 예수님 모습이고 요셉을 죽이러 모여한 형제들의 모습도 예수님을 죽이러 모여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언 20에 팔리는 요셉의 모습은 언 30에 팔리는 예수님 모습이고 보디발 집에 종이 되어서 팔려가는 요셉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모습이고 제수가 되어서 실제로 감옥에 갇힌 요셉은 예수님도 제수가 되어서 그 가야바 제사장 집터 지하 감옥에 갇힌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다 예표하는 것이다. 또 모두가 절하는 요셉의 꿈은 마지막에 성취되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모습을 요셉 그림 속에 숨겨놨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국과 인근 나라가 먼저 양식 문제를 해결받고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 애굽의 가족들이 와서 해결받듯이 복음 전파도 이제 이방인의 죽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을 예수님과 요셉으로 연결해서 우리 주님은 설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결론 3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미움, 핍박도 받지만 이 고난의 훈련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통과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있다면 묵묵히 요셉처럼 그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2가지 종류의 훈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정도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죄됨으로 인한 그 요나행 고난은 회개로 풀어야 돼요. 그거와 이 요셉행 고난하고 자꾸 섞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거든. 내가 회개로 고난을 풀어야 될 사람은 회개로 풀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면서 요셉처럼 풀어나갈 사람은 요셉처럼 풀어나가야 돼요. 그 2개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요셉 속에 숨어 계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묵상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우리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토라 말씀 속에서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또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또 다른 요셉 같은 삶,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